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시는데, 그때 가려고 하는 길에 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를 지나가시거든요.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있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엎고 채찍질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난리를 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숙소였던 베다니로 돌아가셔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베다니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베드로가 발견을 합니다. 그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뭐라고 하시냐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성전에서라든지, 아니 그 다른데 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대적했어도 한 번도 예수님이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뭐 상을 뒤엎는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랬던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낯섭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입성하신 게 11장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구조를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무화과가 마른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이야기, 그리고 성전 청결 이야기, 그리고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여기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만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마저 처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주로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왜 여기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을까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마가의 대표적인 표현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죠. 공교롭게도 혈루증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12년. 그죠? 그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싹 만집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어요. 이 여인이 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다 그러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예수님 사람들 겁나 많이 막 밀고 이러는데 그 만진 지 누가 합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누가 나 만졌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만져서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이론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다 그래요. 거기서 야이론은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 굼,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두 이야기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몇 년 앓았다고요? 12년.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면 실은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두 가지의 이야기로 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12년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 이게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무슨 주제예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두 가지 이야기를 샌드위치 기법으로 썼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이야기와 성전 청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무화과가 1년에 한 5번에서 많으면 6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하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다릅니다. 처음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을 우리 혹시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파게. 자, 파게가 처음 열리는 무화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테에나.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뭐라고 한다고? 히브리어로 파게.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걸 테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처음 열리는 무화과랑 다음 열리는 무화과가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인 이 파게는요 우기가 끝날 쯤에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우리의 겨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봄이 시작될 때 잎사귀가 납니다. 그러면 그 난 잎사귀는 큰 잎사귀겠어요? 이제 막 난 새싹이겠어요? 새싹이겠죠. 그 상태에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여물까요? 여물지 않을까요? 그게 파게는요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기가 크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근데 문제는 이 파게를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좀 여물게 익는 테에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파게를 따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파게, 오른쪽에 있는 게 테에나입니다. 자,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테에나가 좀 퍼렇고 파게가 좀 퍼렇고 테에나가 좀 뭔가 익은 것 같잖아요. 물론 사진을 그렇게 생긴 걸 구해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테에나가 훨씬 더 상품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파게를 따줘야만이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테에나를 따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그러면 가서 무화과를 일일이 다 따야 되잖아요. 아니 물론 그래도 되지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이스라엘 국룰입니다. 이 파게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길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파괴만큼은 그냥 공짜로 다 따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파괴에 물론 상품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돈 안 내고 공짜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파괴를 엄청 기다렸대요. 파괴가 나기를 엄청 기다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에 그 표현이나 이 파괴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파괴.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모하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파괴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것은 실은 테에나가 아니라 파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건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에나의 때가 아니면 그럼 무슨 때란 말이에요? 잎사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때란 말이에요? 파괴의 때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파괴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인 오소독시 주이시 히브루 바이블은 이 현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의 이 부분을 테에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파괴의 때가 되었고 테에나의 때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괴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파괴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파괴가 나와야 그 다음에 테에나가 나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파괴도 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괴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종교 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종교 생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 무화과 이야기 사이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평소에 보여주지 않으셨던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분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제물도 같이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됩니다. 흠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 길을 오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출발할 때는 애가 멀쩡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성전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 소가 다리가 삐었네요. 그러면 이거 흠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이 제물이 될 만한 짐승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아니면 성전 앞에서 이 제물이 될 만한 동물을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율법에 따라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화폐는 이 세켈이 아니라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10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1계명도 가물가물한데 2계명을 모르느냐 그러시는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엇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동전을 돌에다가 갈아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로 환전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가 그곳에 있어야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좋고 그리고 더 간편하게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채찍질하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하는 자나 돈 바꾸는 자나 비둘기 파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가 장사가 잘 될까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저 멀리 저 예루살렘 초입에서 성전이랑 좀 거리가 먼 거기에서 장사가 잘 될까요? 물론 장사에 그런 그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성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미리부터 준비 잘 해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거기 가면 다 있는 거 거기서 사지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스가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성전의 수장인, 성전을 관리하는 수장인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아무나 장사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장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커미션을 줘야겠죠. 뭐 뒷돈을 주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 이 한글 성경은요, 이 구절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나옵니다. 바로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글 성경의 번역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원어를 봐야,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레콜이라고 나오는데요. 레콜의 의미는 뭐냐? 레는요, 그 히브리어 성경 영어의 포에 해당되는 이게 레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포에 해당되는 전치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레콜이라 그랬죠. 콜은 뭐냐면 영어의 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레콜이라고 하면 모두를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따라서 제대로 해석을 하면 만민을 위하여가 맞아요. 자, 그러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2번의 해석을 따랐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뭘 따랐습니까? 1번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자, 여기 이사야 56장의 문맥상에서는 2번이 맞아요. 그런데 1번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진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냥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는 만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여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민족,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만민이 와서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 율법 지키기에만 바빴고 자기들 종교 생활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성전이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장사꾼들의 시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 한우의 한인교회가 이곳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열매 맺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도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무화과가 먹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어디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랬나 보다 싶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저 바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밭보다 포도밭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무화과를 심고 3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3년 동안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세 번이나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무화과를 길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3년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년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나무를 처음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추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아예 거두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러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를 심은 지 처음 3년 동안 가지 않아요. 그러면 4년째가 첫 번째 해일까요? 아니요. 첫 해는 무슨 해입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인 5년째가 바로 첫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지 6년째 되는 해가 두 번째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지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 또 열매 보러 안 가요. 그러면 열매를 찾으러 3년을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3 years, 3년의 의미가 아니라 8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8년 동안이나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나무를 베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면 포도원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요.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겠지만 어쩌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은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지금 베면 안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열매가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안 맺으면 그때 가서 베버리죠.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뵐까요? 아니요. 또 예수님이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더 기다려달라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러한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는 이 베트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선교는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7명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작은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강에 물이 불어나서 그 집이 고립이 된 거예요. 그 집이 물에 잠겨서 그 집이 물에 잠겨서 그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강 밖에 있었습니다. 물 잠겨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가 난 그 강을 열심히 헤엄쳐서 갑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구해내고 둘째 아이를 구해내고 셋째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애가 거기 있는데 걔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이 다 차서 저 집이 물에 잠겨버리면 내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젖 먹던 힘까지 열심을 다해서 헤엄쳐서 세 번째 아이를 구해서 무트로 데리고 옵니다. 아직 저기에는 4명이나 더 남았어요. 몸에 힘이 쭉쭉 빠져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뛰어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살에 휩쓸려 갑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물을 계속 먹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4번째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아직 3명이 남았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구해옵니다. 이제 힘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물에 들어가면 이 아빠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들을 구하고 아직 저기 애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구하고 왔을 때 이 무태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요? 이 살아난 애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춤추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는 살았다고 자기의 형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살았다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즐거움이 그런 아버지의 구원받은 아들의 모습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를 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물론 이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로운 간증이 뭐였냐면 우리 소년부 담당하시는 김영민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는데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보기도부 방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더라.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빡빡하죠. 하노이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일 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모습에 주님 관심 갖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주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 전 이 땅에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꿈과 비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